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삶이 계속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올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지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연약함 속에 빠져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약함,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신앙의 위기를 맞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되죠. 배교의 위험이 찾아옵니다. 배교라는 것은 아예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것이죠. 그런 위험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좌절하게 됩니다. 좌절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만 믿고 싶은 마음,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또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아예 멀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세상이 복잡해져서 교회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는 믿는다, 예수님은 나는 믿는다, 이러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한국의 가나안 성도가 약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200만 명이면 2만 명 되는 교회를 100개나 세울 수 있는 교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내가 교회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잠시 안 나가고 예배에 잠시 안 나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멀리하거나 하나님과는 아예 담을 쌓는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아담이 범죄한 세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교하는 것과 좌절하는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배교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배교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이런 많은 그 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시험에 들고 그래서 배교를 하거나 좌절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죠.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이 길이 맞는가?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와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 힘들다, 예수 믿기 힘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서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믿기 좋은 시대에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이 믿던 예수님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 믿던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의 고난과 어려움이 히브리서 시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죠.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시기는 주후 60년부터 90년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4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습니다.
네로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대표적인 황제였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박해했죠. 그 후에 이제 81년에서 96년 사이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또 이어집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백성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황제 숭배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참하게 잡아다가 처형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교 신자들보다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심하게 받았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 하나로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황제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무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 내에서도 그리스도교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 지켜왔던 엄격한 율법과 그 제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유대교에서는 또 유대교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립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회당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어려운 시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히브리서를 받고 읽게 되는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라고 하죠.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발신자, 받는 사람을 수신자라고 하죠. 그 히브리서의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 헬라인들 중에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황제 박해가 심해지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종교적 따돌림을 한 거예요. 종교 이지매를 시킨 거예요. 이걸 견디기가 여러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 압박감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럴 바에야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도 정말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극심하게 흔들리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앉아서 편하게 읽고 있습니다만은 편한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 기자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이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 계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넉넉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동정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불쌍하다, 길 가다가 구걸하는 분에게 그냥 동전 몇 푼이나 던져주듯이 동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성경 본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짐파테사이라고 하는데 영어에 여러분 짐파티라고 하죠. 짐파티. 그 짐파티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동정하실 수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심정적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동정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공감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 사순절인데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낳고 나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겪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연약함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파티 할 때 짐은 똑같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죠. 예수님도 따돌림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짐에 당했어요. 예수님 유대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그 유대인들 온 관중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침도 뱉었고요. 십자가의 모욕에 가시금 료관을 씌웠고요. 욕도 해댔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퍼부었습니다. 조롱했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리셨을까요? 안 흔들리셨을까요? 예수님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을까요? 안 생기셨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리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셨다. 사실은 예수님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시험을 받으신 거죠. 믿음이 흔들리신 거죠. 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다 하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것처럼 다만 뭐만 없다고요? 죄만 없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린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정말 예수 믿기 힘들다 하는 그런 모든 의심과 회의감과 절망과 그런 모든 시험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죄만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겪어봐야 한다고 그러죠. 겪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는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는 고통이 뭔지 잘 몰라요. 그건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모성애와 부성애가 다른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산고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건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도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시련의 아픔도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 아닙니까? 뭐 경제적으로 정말 폭삭 망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그 고통과 그 절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절망과 아픔과 눈물을 다 겪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외롭습니까? 예수님은 더 지독한 고독을 우리 인간 때문에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억울하다, 분통하다, 정말 억울하다 하는 말들 우리 그만해야 됩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억울함을 예수님은 또 잘 아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싶은, 믿음을 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최후의 만찬에 관해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이해하기가 힘들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기 힘들었고, 다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니 말이 되나? 그래서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띌까봐. 사람들 눈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아닌가.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좌절하고 포기하는 건 아닌가. 실제로 예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의 길에 있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뜻인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따라가는 제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제자들이 생겨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히브리서 시대의 사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세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교회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런 분들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서운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야 섭섭하다 야 내가 니네랑 같이 지낸 세월이 얼만데 진짜 서운하다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묻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런 배신자들 너희 같은 배신자는 다시는 내가 보지 않겠다 이런 배신감에 치를 떨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신학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깊이 있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결정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내가 결정해서 교회에 나가게 됐고 내가 판단해서 예수 믿게 되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믿고 예배에도 가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죠.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판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넓게 보면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한 것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렇게 결의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영원한 결의라고 합니다. 결의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택하시는 은혜가 먼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단지 내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결정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가봐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는 결국 돌아오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너희는 결국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분들도 많지요. 그 기회마저도 포기한다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인데도 세상이 예수 믿기 정말 힘들게 만들지요. 요즘
히브리서 시대에 못지 않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황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있고요.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기계 문명주의가 발달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현재 사회가 바쁘고 복잡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또 자녀들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힘든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닻.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지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중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단지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명세가 하나님의 이중 보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18절에서는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그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신 것, 이것보다 더 믿을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릴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어지럽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정치에 소망을 내리겠습니까? 정치 지도자에게 소망을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면 다 사라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재물의 영혼의 닻을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로 변질되는 사꾼 같은 목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 그런 데에 우리 소망의 닻을 내리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의 닻을 내릴 분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큰 선박이 항해를 할 때에, 정박을 할 때는 닻을 내리잖아요. 닻을 내리는데 그 닻을 내릴 때에 진흙이나 모래 같은 데 닻을 내리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바위 같은 데 내리면 더 안전하겠습니까? 저도 선박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알아보니까 닻은 진흙이나 모래 같은 데 내려야 된대요. 그래야 그 닻이 깊이 파묻혀가지고 배가 파도가 쳐도 떠밀려가지 않는다는. 바위 같은 데 내리면 닻이 파묻히지 않으니까 그냥 파도가 치면 배가 떠밀려간다는 거예요. 닻은 여러분 깊이 묻혀요. 우리의 믿음의 닻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묻혀야 합니다. 우리 배는 닻을 내릴 때 바닷속으로 내리지만 우리는 믿음의 닻을 내릴 때에 하늘로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한글 개역 개정으로는 잘 이 말씀이 피부로 정확하게 잘 안 닿아요.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닻은 하늘로 내려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의 항구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잘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세계관과는 좀 달라요.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두 개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두 개의 세계.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에온이라고 하기도 하죠. 두 개의 우주 또는 두 개의 영혼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두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하나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계입니다. 가시적인 세계이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두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두 세계관을 계속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보시면 계속 이 두 세계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땅에서 활동한 모세, 아론, 인간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하늘에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인간 땅에서 활동하던 대제사장들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대제사장이라든지 유대인의 율법이라든지 유대인의 제사법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활동한 대제사장들, 이 땅에서 활동한 대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지만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 성소도 이 땅에 성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좌하시는 참 성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항상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도 유업도 마찬가지. 우리가 받을 유업도 이 땅에 받을 유업이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유업이 있다. 그리고 시민권도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두 세계를 계속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건 단순히 우리 인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상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증거해 보일 수 있는 나라인 거죠. 그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신앙을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히브리서 읽으면서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히브리서 성경 구절이 뭡니까?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렇죠. 11장 1절.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사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암송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장 1절입니다. 이 구절을 성도들은 이렇게들 많이 이해합니다. 뭐라고 이해하냐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믿으면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기만 하면 실제로 확실하게 증거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두 세계관으로 읽어야 되는 구절이에요. 두 세계관 가운데 뒤에 나오는 눈에 보이는 세계, 가시적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 눈앞에 우리가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세계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세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장차 다가올 하늘의 세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는 실제적인 세계가 있다. 믿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허구가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걸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속에 믿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삶을 다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믿음이 살아있다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딴 거 믿지 말고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괜히 이속 차리면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살아있다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대의 개혁 신학자인데 저에게 참 큰 감동을 준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내 영역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곳은 단 한 치의 영역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삶의 공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내 영역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땅은 한 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이든 땅이든 눈에 보이는 세계이든 보이지 않는 세계이든 모든 삶의 영역이, 내가 뭐 학교를 가든 뭐 유학을 가든 미국을 가든 한국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지.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신앙의 시험을 당해보지 않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은 사실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삶 속에 신앙이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히 뭐 교회도 흔들리고, 교회가 여러분들 대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해서 교세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세상이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또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의심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조류에 휩쓸려서 내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것을 책망하기보다는 어떻게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지금 만날 수 있는 것, 그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왜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나가기 싫고 때로는 그냥 좀 쉬었으면 싶기도 하고 그런 예배를 왜 꾸역꾸역 나가서 예배합니까? 바로 그 자리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며 지낼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걸 미리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외면하고 회피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필요에서 벗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꺼리끼거나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히. 아까 우리 닻을 내릴 바에는 깊게 내리라고, 담대히 깊게 닻을 내리시고 담대히 나가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새 힘 주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힘입으시는, 그래서 어떤 시험도 결국에는 이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소망의 닻을,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늘에 단단히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니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연약한 자를 붙드시며 낙심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